독일에서 태어나서 영국에서 활동한 바로크 시대의 작곡가 한 사람을 여러분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은 음악의 어머니로 불리는 음악의 대가인 핸델입니다. 1741년 핸델은 산책을 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원망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자신의 인생을 원망하면서 절망의 길을 계속 가고 있었을까요? 그에게 뜻하지 않는 반신마비라고 하는 질병이 찾아오게 되었고, 그가 활동력을 잃게 될 때부터 그는 깊은 절망의 늪으로 빠져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불행 가운데 다행이라고나 할까요? 그는 겨우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이미 작곡가로서의 생명을 다해버린 그런 최악의 상황이 그의 인생 앞에 놓인 것입니다. 그는 그날도 여전히 절망하면서 걷는 가운데 놀랍게도 이런 외침이 그의 입술을 통해서 터져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타의 추종을 불허하던 음악의 대가인 그의 입술 속에서 흘러나왔던 절규는 놀랍게도 예수님이 인류의 죄값으로 지불되시기 위해 십자가 위에서 희생당하시던 바로 그때의 하나님을 향해 절규했던 음성입니다. 한참 동안 울면서 부르짖다가 핸델은 그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의 집에 도착했을 때 그의 집에는 시인이었던 찰스 제넨스라고 하는 사람으로부터 한 통의 편지가 도착해 있었습니다. 그 편지를 뜯어보니 시 한 편이 들어있었고요. 그리고 이런 부탁이 들어있었습니다. 자신의 시에 곡을 붙여달라는 것입니다. 그때 핸델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아마 찰스 제넨스가 이류 시인쯤 됐던 모양이에요. 이렇게 내뱉었다고 합니다. 건방진 제넨스 녀석, 어디 이류 시인 따위가 나에게 작곡을 부탁하다니. 그러면서도 이상하리만큼 그 시 구절에 이 눈이 빨려 들어가기 시작했는데, 읽어가면서 이해할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이 그에게 임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넨스가 쓴 다음 구절을 읽는 순간 핸델은 마음속에서 그렇게 절망하던 자신이 이제는 소망으로 옮겨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는 우리를 위하여 버림을 받았다. 그는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았다. 그가 너에게 안식을 주리라. 기뻐하라. 할렐루야. 아멘. 그는 이 19절을 읽는 순간부터 무려 24일 동안이나 식음을 전폐했습니다. 그리고 놀랍도록 기적적인 그의 작곡이 실행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24일 동안 그가 한 편의 대곡을 썼는데 그 곡이 바로 메시아입니다. 1742년 4월 13일 핸델이 24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며 작곡했던 그 메시아는 첫 공연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는 공연에 앞서서 이런 고백을 먼저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메시아는 나를 절망에서 건져주었습니다. 이제 이 곡은 온 세상의 희망이 되어야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이 관심이 집중되었던 그 메시아의 연주 앞에 그의 고백은 참으로 감동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십자가의 은혜로 절망으로부터 소망으로 옮겨주신 은혜를 경험한 이후에 작곡했던 메시아는 이런 과정을 거쳐서 세상에 첫 선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핸델의 메시아가 연주할 때 장엄한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졌습니다. 곳곳에서 가슴을 쥐어뜯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흐느껴 우는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줄을 이으며 눈물을 흘렸고, 그리고 감사와 감격과 그리고 마음으로 환호를 부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 후로부터 핸델의 메시아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 새겨진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보십시오. 이류 시인 따위가 자신처럼 음악의 대가에게 작곡을 부탁했노라고 하면서
정말 하기 싫었던 그 마음이 자기가 하고 싶지 않았던 일에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에 대해서 헌신하게 되었을 때 바로 기적의 증거가 되는 탄생, 바로 메시아가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핸델은 습관처럼 종종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성금요일에 죽고 싶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는 그의 소원대로 1757년 4월 13일 그를 절망에서 소망으로 옮겨주신 예수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십자가를 통하여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주신 예수님 품에 안겨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영광스러운 기독교의 상징입니다. 영광스러운 기독교의 상징이 된 십자가는 기적의 증거입니다. 예수님 오늘 주신 본문을 통해서 십자가가 바로 기적의 증거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십자가를 아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십자가를 아십니까? 십자가는 과연 무엇입니까? 영광스러운 기독교의 상징이 된 십자가는 과연 어디로부터 온 것일까요? 십자가는요, 인류 역사의 무대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카르타고 제국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카르타고 제국은 그들의 제국의 명명을 유지하기 위해 정치적인 내란범 그리고 흉악한 강도들을 십자가 형태를 만들고 그곳에 양손의 못을 박고 발을 포개어 못을 박아서 처형하는 십자가 처형 방법을 처음으로 도입해서 시행했습니다. 끔찍하잖아요. 그런데 카르타고 제국이 로마 제국에 멸망하고 난 이후에는 로마 제국이 십자가형을 그대로 들여온 것입니다. 그리고 더 한층 발전시켰습니다. 그러면서 로마인들은 십자가에 처형될 이 죄수들을 십자가에 처형하기 직전에 상의를 모두 벗긴 다음에 무서운 채찍질을 했습니다. 그 채찍의 끝에는 뼈 조각을 붙였고 날카로운 새 조각을 붙여 놓았습니다. 힘껏 등에 채찍질을 가하고 그 채찍을 거두는 순간 살점이 떨어져 나오는 무시무시한 이 채찍질을 십자가를 지기도 전에 그들은 죄수들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서 채찍질을 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엔 십자가 처형 장소에까지 자기가 처형될 십자가를 지고 가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바랐던 것이 있지요. 절대적인 로마 제국의 권위 앞에 복종하게 하고 그리고 예수인 그들이 그 길을 뚫고 가기 위해서 갖은 순환과 모욕을 당해야 되는데 그 일로 인해서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닫게 하도록 십자가에 처형했던 것입니다. 이제 십자가 처형 장소에 도착하면 자기가 졌던 십자가에 못을 박아 매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목숨이 다 끊어질 때까지 참혹한 고통을 당해야 합니다. 얼마나 참혹했든지 무서운 견딜 수 없는 고통 그리고 현기증 그리고 경련이 일어나게 됩니다. 더욱이 죽음의 공포감은 극에 달하게 됩니다. 로마 제국은 이 과정을 모두에게 공고했습니다. 로마 제국에 감히 정치적인 내란을 일으킨 자들이 없어야 되겠고 이 세상에 강도범과 같은 흉악한 범죄자들이 없도록 하기 위한 방법이었는데 인류 역사 가운데 십자가 형틀이라고 하는 무서운 사형 방법이 동원된 이후에 과연 인류에게 있어서 범죄자는 사라졌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류는 누구든지 부패한 본성 곧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죄는 없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처럼 십자가는요 수많은 사람들이 흉악한 범죄자들이 저야말로 긴 고통에 한숨을 내뱉으며 처절하게 죽어갔던 사형틀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십자가가 영광스러운 기독교의 상징이 되었을까요? 십자가는 전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셔서 인류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모두 지불하시고 희생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인류의 모든 죄값을 십자가에서 지불하시고 인류의 죄를 대신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의 십자가는
영광스러운 기독교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인류의 구원은 십자가에서 완성이 되었습니다. 누구로 인해서요?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인 예수 그리스도에서 구원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십자가는 처음의 의미하고는 전혀 다른 것으로 이렇게 뒤바뀌어서 변모가 되게 되었는데, 우리는 십자가의 의미를 바로 이해해야 합니다. 십자가는 원래 저주와 부끄러움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구원을 완성하신 이후론 구원과 승리의 상징이 되어서 기독교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십자가, 구원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신학자인 칼 바르트는 우리에게 평생 동안 기억할 만한 아름다운 해석을 남겼습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교회와 신학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손가락이 되어야 합니다. 오른손에 검지를 한번 이렇게 펴보세요. 십자가를 한번 가리켜 보세요. 여기 있나요? 이 손가락은 십자가를 가리키는 손가락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손가락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동역자로 주신 서로를 향해 가르치면 정죄의 손가락이 되고 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랑 끝까지, 죽기까지 사랑하시면서 용서와 사랑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주셨습니다. 칼바르트의 해석이 얼마나 참으로 성숙하고 일평생 동안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영광스러운 곳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이 예배 시간, 이 예배 자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자리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영광스러운 주의 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의 확신을 가질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배경을 살펴보았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훈련시키시면서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가이사라에 이르러서 비로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여러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는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은, 그렇다면 나의 제자인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는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이 고백이 있고 난 이후에 예수님은 비로소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전까지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하거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나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야 될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저주와 부끄러움이 되었던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 8장 34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들은 십자가의 의미를 알았던 것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과 수많은 무리들이 십자가의 의미를 알았습니다. 저주와 부끄러움의 상징인 십자가. 그런데 그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십자가를 이제는 자기 십자가로 지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 첫 번째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함께 선포할까요? 자기를 부인하라. 자, 이 말씀 붙잡아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한다고 하는 것은 자기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전환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것 너무나도 당연한 그리스도인의 상식이지요. 중요한 것은 왜 자기 중심적인 삶을 보내야 되느냐? 우리는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죄성이 있습니다. 죄가 없으면 우리는 결단코 이 땅에서 죽지 않아야 합니다. 죽음은 죄값입니다. 그렇다면
이 자기 부인, 자기 중심의 삶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성경은 우리에게 자기 중심적인 옛사람에 대해서 말합니다. 옛사람을 가장 현대적인 용어로 번역한다면 영어 단어인 에고 혹은 이고입니다. 보세요. 이 단어에 포함되어 있는 이 의미를, 바로 자아를 일컫는 옛사람은 하나님을 가장자리로 밀어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기 중심의 삶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자들은 가장자리에 계시던 하나님을 자기 중심에 모셔드립니다. 왜 우리는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면 안 될까요? 우리에겐 소망이 없습니다. 부패한 본성을 가진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시편 기자는 하나님 중심적인 삶, 자기 부인의 삶을 이런 고백으로 이미 오래전에 선포했습니다. 시편 146편 5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두 번째 삶으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함께 선포할까요? 자기 십자가를 지라.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절대 복종의 의미를 말합니다. 앞서 십자가에 대해서 언급했지만 십자가에 처형될 사람이 십자가를 등에 지고 처형 장소까지 갈 때 로마인들이 바랐던 것은 로마 제국에 대한 절대 복종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절대 복종하는 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처형 장소까지 갈 때 군중들이 얼마나 많이 모여 있는데 길을 터주지 않습니다. 그 길을 겨우 헤집고 나갈 때 비난의 소리를 쏟아붓고 욕을 하는 소리가 들리고, 그리고 침을 뱉는 사람들이 있고 갖은 모욕을 해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길을 헤치고 가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말씀에 복종하며 나아가는 그 길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줄 믿습니다. 자기 십자가 져야 합니다.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니까 절대 정직의 고백으로 살아가야 될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지 못했거든요. 지금 그 열매 우리가 거두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이 오늘 우리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절대적인 예수님의 말씀에 복종하라는 메시지로 주셨건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과 적당하게 타협하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누군가 물어보게 될 때 당신은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고 있습니까? 주일에 별로 주일 중요하게 생각지도 않은 것 같은데 속으로 이런 반문하면 물을 거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십자가는 기적의 증거일진데 자기를 부정하고 그리고 이제는 자기 십자가를 지게 될 때 십자가에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기적의 증거를 보게 하시는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오늘 이 예배 여러분들 모두가 기적의 증거자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절대 복종, 순종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선언하지 않으니까 우리의 인생을 마음대로 삽니다. 주일은요, 예수님이 금요일 오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흘 후인 주일 새벽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주일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승리의 날입니다. 이날 예배를 드리는 모든 이들에게 승리를 보장해 주시는 주의 능력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다만 한 가지 주의해야 합니다. 왜 우리가 십자가를 져야 할까?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할까? 자기 십자가를 질 때 영원한 생명을 얻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36절과 37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아멘. 이 본문처럼 오해되고 있는 본문은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온 천하는 뭘까요? 흔히 말하는 신약의 원문인 헬라어는
이 온 천하를 코스모스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코스모스는 물질 세계예요.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모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썩어져 없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얻을 수 있는 것 있죠? 있어요. 주일날 예배하지 않아도 내가 작은 이익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썩어져 없어지는 물질 세계에 포함된 코스모스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예수님은 목숨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 목숨이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일반적인 생명이 아닌 푸시케라고 하는 이 헬라 단어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얻게 되는 영원한 생명을 뜻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목숨은 영원한 생명이요,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는 생명의 본질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영원한 생명인 푸시케가 내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것과 바꿀 수 있는 것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이 귀중한 생명, 이 영원한 생명인 푸시케와 바꿀 수 있는 것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런 메시지를 결론적으로 받습니다. 다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십자가 기적의 증거. 아멘. 십자가는 기적의 증거입니다. 독일의 종교개혁자요, 그리고 기도의 사람으로 일컬음을 받는 마틴 루터는 이런 해석을 남겼습니다. 십자가는 기독교 신앙의 표적이다. 십자가가 바로 기적의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유의하십시오. 그렇다고 십자가 자체가 우리의 경배의 대상일 수는 없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죄값으로 지불되시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절대 순종하셨던 예수 그리스도께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주 예수의 십자가, 주 예수의 십자가. 십자가 목걸이에 능력이 있는 거 아닙니다. 그렇다고 그거 떼지는 마세요. 십자가 반지에 능력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뽑지는 마세요. 십자가의 의미를 가지고 살면 우리를 일평생 동안 기적의 주역으로 살게 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는 일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왜 안 하겠다고 하나님을 가장자리로 내모십니까? 왜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기만 하면 기적의 결과가 임할 것인데 왜 나중에 하겠다고 하나님을 가장자리로 밀어내십니까? 십자가 우리의 일평생 동안 기적의 증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주해 주세요. 우리 기도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십자가는 기적의 증거입니다. 나로 하여금 십자가의 기적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해결되어야 할 문제는 무엇입니까? 자기를 부인하십시오.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전환하십시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에 절대 복종하게 될 때, 그리고 순종을 선언할 때 십자가는 비로소 내 인생에서 기적의 증거가 될 것입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